그래도 이거 하나를 살릴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의 정당성을 우리가 주장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너무도 밝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양보하고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또 하나님의 뜻임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양보하고 어떻게 포기하며 어떻게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질지를 고민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막 양보하는 척하고 양보하자고 하는데 제 마음에는 아직도 이렇게 완전히 양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아마 그들의 문화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들의 문화가 우리보다 더 윤리적이고 합리적이었더라면 우리가 양보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양보하는 마음이 저절로 더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는 져주는 척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렇게 석연치 못한 그런 것이 있음을 솔직히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기꺼이 심리를 가져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물리적인 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후에 얻게 되는 마음의 평강,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그냥 이렇게 양보한다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평강은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스페니시 성도들이 이 건물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군말 없이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랐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배 시간을 당기고 친교를 지하실에 가서 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빌려 쓰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기득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일종의 텃세 아닌 텃세를 우리가 지금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편도 돌려댈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마음입니다. 왼편까지 돌려대면서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왼편도 돌려대마. 그런데 두고 봐라. 하나님이 너 이제 가만 안 두실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왼편도 돌려댄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 아니죠. 왼편을 돌려대는 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용납해 주려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을 당한 거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이렇게 매주 이렇게 당하는 이런 일들을 보니까 참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상황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쳐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면 그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이해해 주기를 원할까? 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고는 사실 할 수 없는 일이 오른편 뺨을 맞고 왼편을 돌려대는 일이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부모 자식 간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돈이나 이권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싸우고 분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별히 우리와 문화가 다른 민족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죽어야 한다. 죽는 연습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시험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교회에 큰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꼭 수적인 부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공동체를 이루어낸다면 헌신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처럼 소수의 인원이지만 성령의 위대한 일을 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하실 거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2번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한 분은 옛날 한인선교교회를 함께 섬기던 장로님이고 다른 한 분은 구정순 권사님이십니다. 장례식마다 느끼는 거지만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죽은 사람은 자기 몸에 대한 결정인데도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장례식에 무슨 찬송을 부르든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조사가 있든 조가가 있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결혼식이었다면 아마 신부는 꽃 컬러에서부터 들러리 옷 색깔, 결혼식 장식, 리셉션 모든 것을 다 신경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본인의 장례식인데도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건사님 장례식의 리셉션 장소가 바뀌었어요. 만일 결혼식 리셉션 장소가 바뀐다면 신랑 신부는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구정순 권사님은 리셉션 장소가 바뀌었는데도 아무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려 하거든 겉옷도 주며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가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뭡니까? 죽어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의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한 알인데 가치 있는 밀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밀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죽느냐 죽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죽지 않는 밀알은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별 가치가 없지만 죽는 밀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물론 예수께서 곧 지시게 될 십자가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적용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까지 확장되어 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장되어 왔을까요? 세상의 방법대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또 혹은 행정력으로 확장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미랄처럼 죽는 사람을 통해 조용히 2000년 동안 확장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어야 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리 대신 심리를 가지며 속옷과 함께 겉옷을 내주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는 1939년 영국 웨일즈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런던 대학교에서 학사와 신학 과정을 마친 뒤 1863년, 제가 1900이라고 그랬죠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집에서도 연습하면서 계속 1900을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1839년도에 태어나셨고요. 1863년도에 고향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부인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 상하이로 선교의 일을 떠납니다. 영국에서 중국, 지금은 비행기 한번 타면 오는 그런 거리지만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어요. 자, 배로 와도 그때는 수에즈 운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저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양을 건너서 그래가지고 중국 상하이까지 가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상하이에 도착한 후에 3개월 후에 아내가 그만 하늘나라로 떠납니다. 유산 후에 사흘 만에 죽은 것입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함께 현지 선교의 책임자들과도 뜻이 맞지 않았던 토마스는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산둥성 세관에 취직해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곳에서 스코틀랜드 출신의 윌리엄슨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금 선교 열정에 불태우게 됩니다. 어느 날 우연히 조선에서 천주교 박해를 피해 산둥성으로 피난 온 천주교 신자 2명을 만난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선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관에 사표를 내고 조선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많은 양의 한문 성경을 품은 채 한국 서해안으로 떠난 것이 1865년 9월이었습니다. 그는 황해도 연안의 창린도라는 섬에 도착해서 약 2달 반을 머물며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어주고 한국어도 배우면서 열심히 전도한 후에 중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중국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조선을 향한 그의 마음을 잠재울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미국 상선 제너럴 셜먼 호가 무역을 위해 조선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약 1865년 9월에 처음 방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1866년 7월에 이 배에 통역 겸 안내자로 동승해서 그는 다시금 조선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약 일주일 후 저너럴 셔먼호는 대동강 입구 용강군에 당도했고 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며 평양성으로 향하다가 배가 머물자 평양 감령 문정관들은 나와서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무역이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퇴각하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이 제너럴 셜먼호는 무역선임에도 불구하고 중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항의하는 그 문정관 이현익이라는 사람을 억류하고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붕괴했겠죠. 병졸들과 또 주민들이 다 강변에 나옵니다. 고함을 치면서 물러가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고 활을 쏘고 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자, 위협을 느낀 이 제너럴 셔먼호에서도 소총과 대포로 응사를 했는데 이 와중에 홍수로 불어났던 대동강 물이 썰물 때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제너럴 셔먼호는 강바닥에 자초되고 맙니다. 그 그림을 어떤 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너럴 셔먼호가 불이 타는 그런 장면이고 이 강변에 사람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아마 저 가운데서 이렇게 참수당하는 어떤 그러한 장면인 것 같아요. 이 평양 감사는 이제 병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보다 위에 상류 쪽에서 작은 배 여러 척을 연결하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불 붙은 배들이 쭉 내려가니까 제너럴 셔먼호에 딱 닿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불이 붙겠죠. 자, 그래서 배에 탔던 선원들은 어쩔 수 없이 강으로 뛰어내려 헤엄쳐 나왔습니다. 헤엄쳐 나왔는데 거기 대기하던 성난 병졸들이 선원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죽이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더 이상 배에 머물 수가 없어서 성경 몇 권을 품고 강으로 뛰어내려 헤엄쳐 나옵니다. 그리고 강변에 이른 토마스는 박춘권이라는 사람의 칼에 죽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마지막으로 품고 온 이 성경을 강변 여러 곳에 뿌렸고 자기를 죽이려는 박춘권에게도 한 권을 권했는데 그가 받지 않자 그대로 모래사장에 던진 후에 그의 칼에 그만 순교당하고 맙니다. 자, 그를 죽인 이 박춘권은 처음에는 그 성경을 받지 않았지만 상황이 끝나고 돌아갈 때 성경책 한 권을 주워 집으로 가져갔고 그 성경을 정독한 후 예수를 영접하고 독실한 신자가 되어 안주교회 영수, 지금은 장로죠. 장로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저 군중 속에 12살 난 소년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토마스가 뿌린 성경 3권을 주워 갖고 있다가 한 권을 이 영문 주사 박영식에게 주었고 박영식은 성경을 한 장씩 뜯어서 뭘로 사용했을까요? 벽을 발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벽지가 없어가지고 얇은 성경을 뜯어서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영식의 집터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를 죽인 박춘권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이 박영식의 집에 방문했다가 벽에 바른 성경을 읽고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실한 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초대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 말처럼 한국교회는 일제와 6.25 사변에 이르기까지 많은 순교자들의 희생을 통해 그들의 피를 먹고 사실은 성장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을 위시하여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한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6.25 때 또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순교자들이 한국 땅에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아들이 이 조선에서 순교했다는 이 청청병력 소식을 들은 이 토마스 선교사의 어머니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만도 한데 오히려 그곳 온 성도와 함께 조선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 아들을 못 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이었을까요? 그 후 대동강변에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의 목을 베었던 그 박춘건 뿐만 아니라 장사포의 홍신길은 서가교회의 설립자가 되었고 또 그 12살 그 소년 최치량은 평양교회를 창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27세 생일을 하루 앞두고 낯선 땅에 무지막지한 낯선 무리에 의해 어이없이 당한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 어찌 보면 참 부질없는 죽음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하늘의 미랄이다 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을 통해 열린 많은 열매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은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당입니다. 1933년 9월 14일에 헌당했다고 하는데요. 저 건물을 그 토마스의 T를 따서 건물을 T자 모양으로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그가 순교하지 않고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서 평안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 역시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랬다면 그는 하늘 그대로인 삶밖에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죽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었고 그의 삶은 더욱 빛나고 영광스럽게 기억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로 죽는 것은 꼭 선교지에 가야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거죠. 죽을 때가 되어 죽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고 사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미랄처럼 죽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어떻게 양보하며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그 옛날 이 대동강변에 뿌려진 토마스 선교사의 피에 보답하는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세상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랄의 법칙과 가장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어머니들일 겁니다. 어머니의 몸은 한 번 죽지만 사실 어머니들은 매일 죽는 분들입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어머니가 죽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가정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요즘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제권이 생기니까 미랄의 법칙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머니들이 죽으려고 하지 않고 살려고만 하니까 가정 유지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미랄의 법칙 위에 선다는 면에서 동일합니다. 죽는 자가 있어야 사는 것이 가정이며 교회라는 것이죠. 참 조금 당황스럽고 낯선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이왕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그런 시기라면 이 기회에 우리가 정말 완전히 죽어지는 그러한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처럼 전혀 모르는 나라에 일부러 찾아가서 온갖 불이익을 당하며 순교까지 할 수는 없어도 이 땅에서라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인 것을 기억하며 이 미랄의 법칙을 잊지 않고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또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